3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거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향해 가거라. 내가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백성이 이 엄한 결정을 듣고는 슬픔에 빠져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장신구를 몸에 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는 너희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버렸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진 밖으로 나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곤 했다. 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 일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온 백성이 주의하여 서 있었다. 그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저마다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구름 기둥이 회막 입구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입구에 머무는 것을 볼 때면 온 백성이 모두 일어섰다. 저마다 자기 장막 입구에 주의하여 서 있다가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웃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그의 젊은 부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셨지만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께 특별한 존재라면 주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주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모세가 아뢰었다. 주께서 여기서 앞장서 가지 않으시려거든 지금 당장 이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뿐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 세상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와 주의 백성이 주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알겠다.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모세가 아뢰었다. 부디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선대하고자 하는 자를 선대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여기 내 옆에 자리가 있다. 이 바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가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혹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모세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통해 목이 곧은 백성과 절교하셨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황금송아지 배교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 맹세는 유효합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2절에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 약속대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내쫓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심으로써 여호와와 주의 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불행히도 여호와께서 사자와 더불어 백성 앞에서 전진하시는 모습은 그분의 강력한 동행의 표시였지만 사자와의 분리는 백성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하지만 홀로 보내진 이 사자는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은혜의 끈이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뒷바라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슬픔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단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더 강도 높게 그것을 요구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70인역은 장신구를 코스모스로 옮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주, 세상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장식, 화장의 뜻으로도 쓰이고 영어의 코스메틱스, 화장품의 어원이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옷과 몸의 치장을 제거하라는 의미에는 화장을 지우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듯합니다. 오늘 문맥에서는 이 장신구 제거는 단순히 회개를 위함이며 성막 건설에서 금, 은, 동과 각종 재료의 봉헌은 별개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7절에서 동사가 반복적 용법의 미완료로 바뀝니다. 시제 전환은 1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모세는 진 밖에서 회막을 세우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싶은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두 진 밖 회막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무척 어려운 난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모세가 진 밖에 친 이 회막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대부분 학자들은 두 개의 회막론을 지지합니다. 물론 두 시설물은
회막이라는 명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진영 내 시설물은 성막으로 칭하고 진영 밖의 것은 회막이라고 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11장에서 다루어집니다. 앞으로도 모세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회막을 취하여 진 밖에 치곤 했습니다. 회막의 진 밖 이동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의 진영으로부터 떠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막과 상관없이 진 밖의 회막이 백성의 중대한 범죄로 인해서 설치된 별개의 것입니다. 회막이란 용어를 성막에만 고정해서 적용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죠.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연장선에서 진박 회막 설치를 명령받고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으며, 동시에 이 장면은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중대한 범죄 상황에 대한 패턴화된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냉정함 속의 따스함, 절망 속의 희망, 분노 속의 회복 의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라고 말하며 매달린 모세의 절박한 탄원이 계속됩니다. 모세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백성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중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돌판을 깨뜨리며 화를 참지 못한 모세의 타오르는 분노는 곧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용서와 속죄를 위한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약속하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보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동행해달라는 요구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죠. 모세는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긴밀한 개인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자신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앞에서의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그 배경일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최초로 모세와 조우하십니다. 이때 그분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는 의미는 그 사람과의 긴밀한 개인 친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알았습니다. 더불어 모세는 그렇다면 언제 은혜를 입었을까요? 물론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그는 은혜를 입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모세 편에서 그 은혜는 구체적인 동행 약속을 통해 확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거듭된 탄원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올라갈 것이고 모세 너는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쉬다, 중단하다, 머물다라는 의미의 동사 노하우는 역시 앞서 모세에게 적용된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의미의 나하와 비슷한 발음 단어로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보여주죠. 즉 모세는 더 이상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분주할 필요 없이 쉴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수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모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모세의 역할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인도자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한 어미 독수리였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한편 내가 너로 쉬게 한다는 표현은 신약의 예수님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모세는 친히 동행하겠다는 하나님 응답을 들었지만 확증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은총을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이 백성은 만민들로부터 구별되어 여호와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모세의 요청은 그 증거를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것이죠. 바로 그 증거란 모세가 18절에서 부탁하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여호와께서는 나의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할 것이다. 즉 그분이 그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이제 그분의 영광이 함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동행의 징표로 여호와의 영광을 요구한 것을 믿음이 없는 행위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이 바로 성막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이제는 성막을 완성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광의 현시 요청은 여호와의 동행하심의 징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미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권능에 대한 증거는 앞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증거는 동행하심의 약속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영광의 현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그분의 영광이 백성들 앞에 장엄한 현성과 더불어 나타난다는 것은 그분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심을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분이 떠났음을 의미하기에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현시에 대한 요청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소서라는 간구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베푸는 자의 재량이죠.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은 오직 자신의 무기력을 고백해야 할 뿐입니다. 20절 진술은 중요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인간은 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신명기 4장 33절, 사사기 13장 22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본체를 직접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22,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얼굴은 보여줄 수 없고 단지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등만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은 직접 대면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상징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덮은 손은 지금까지 시내산 이야기의 맥락에서 볼 때 초자연적 신적 현현의 구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자신의 희미한 영광만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배웠고 만났다는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영광을 보여주셨거나 이런 안전장치 속에서의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2장 8절, 신명기 34장 10절, 더불어 이사야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과 관련해서 앞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초자연적 구름에 대해 보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가리는 기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보세요. 그것은 인간의 죽음을 방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즉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광의 발현인 광채와 강력한 화염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셔야 했습니다. 그 구름이 먹구름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보세요.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2중 3중으로 가리지 않으면 이것을 견뎌낼 사람이나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멸절을 의미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는 악인을 맹렬한 불에 타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빛 되신 그분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셔서 하루 사이에 숲과 기름진 밭이 모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6절로 18절 보세요. 신약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고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세요. 바울은 회심 전에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죽이고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빛에 사로잡힌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이나 눈이 먼 상태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지내야 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동행 요구, 주의 백성과의 동행 요구, 하나님의 증표 요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